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각각 하늘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보고 또 산길을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땅만 보고 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데, 하늘을 보면은 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혼자서 예배드리거나 혼자 그 영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분들은 혼자서 보시거든요. 저희의 이 선포와 저희 믿음이 아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새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바람 불고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실 건데요. 주님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걷는 게 바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그대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우리 치트한 미니스트리가 되며 우리 모임이 되며 우리 모든 지체가 되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 지토양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드려드린 이 찬양과 저희들의 말씀을 통한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심을 저희를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완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정말 아버지 환경만능주의적이고 악한 것들을 배금주의를 정말 아버지 정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 살아가시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남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주를 증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걸어 감당하는 인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이름처럼 정말 늘 무릎 꿇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결정에 순간순간 주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고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한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저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이 모임이 더욱더 정말 아버지 부흥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이 자리를 차고 넘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근 목사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정말 저희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모든 채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어려운 그가 시오니 그만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주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에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은 제가 읽고 39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11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믿음의 여러 선조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마지막 부분에는 기생 라합이 등장함으로 믿음에 대한 걸음들을 마무리했는데 사실 이 조합은
좀 잘 안 맞는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이유고, 왜냐면 기생 라합은 무언가 한 일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지켜가는 걸 본 사람이지만, 기생 라합은 사실 왜 등장했는지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다른 인물은 빼놓고 또 요셉에서 바로 모세로 넘어가느냐? 물론 출애굽 이후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인데, 참 재밌는 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자였고요, 모세는 부모가 죽여야 되는 자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죽여야 됐고, 모세는 그 부모가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 입장 속에 둘 다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언약의 면면한 점을 보면 외아들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갔느냐? 사실 보면 이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에요. 왜? 기생 라합은 철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단지 이 여자가 구원받은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받은 거냐면 증거를 받았어요. 어떤 증거죠? 구원함의 증거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 약속들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지 못한 채로 사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표현해요. 약속은 받지 않았고 뭘 받았다고요? 증거들을. 근데 사실은 증거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약속은 받았지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걸 꼭 반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죠. 예, 기드온은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락. 두보라 선지자 때 이 바락이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였는데 의심이 있었어요. 두보라가 역사했죠. 삼손. 삼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온갖 문제투성이. 물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기둥을 부여잡은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줘서 3,000명을 죽이고 죽는 장엄한 죽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엄한 죽음이 맞는 죽음이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도 참 불우한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휘둘려 살다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사람과 함께 전사해서 죽는. 근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입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을 뭐 한다 그랬죠? 제물을 바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는 뭐만 가능했죠? 예, 동물, 뭐 소, 양, 염소 또는 비둘기 아니면 곡식으로 바쳤어요. 근데 지금 뭐로 바친 거예요? 예, 그 입다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다른 문화들을 보고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생각한 거지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우리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에게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 그럼 사무엘은 왜 들어갔을까요? 사무엘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사무엘은 여기 왜 들어갔을까?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자녀가 제사장 드렸지만 너무 망나니 드렸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실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모두가 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거론할 때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은 뭐죠? 무슨 말을 더 할까? 시간이 부족해. 그럼 이름을 한 번씩만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습니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굵직한 사람들을 던져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나라들을 이기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약속을 받는 건 아마 왕정시대, 사사기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누굴 말할까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뭐가 됐죠? 고양이가 됐어요. 사자가 고양이가 됐어요. 그 실체가 고양이로 바뀐 게 아니라 마치 고양이처럼 얌전한 그런 사자들이 됐죠. 자,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는 말은 뭘까요?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간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풀무불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뭐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넣어버렸어요. 그 용광로에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뭔가 좀 고민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역사는 주로 뭐냐면 기도하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건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린 기도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다니엘서에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했다라고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불의 세력을 멸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아마 이거는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말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줬던 그런 일이 있었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이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35절을 기점으로 36절,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37절 읽어주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친 것과 돌로 편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3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뭘 당하고 있습니까? 조롱과 채찍질을요. 결박도 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일도 있지만 믿음으로 뭐한 일도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무조건 승리하고 자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모두 당한다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조롱도 당하고 여긴 또 뭐가 나오죠?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뭘 켤까요? 옛날에 톱 연주자 있었죠. 갱 하면 그런 톱으로 연주하는 건가요? 사람 몸을 켜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아마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톱으로 켠다라는 말은 사람을 잘라서 죽인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되고 있다고요? 죽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역사 속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승리만 있어야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죽임과 고난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양과 염소의 가죽이었어요. 부자였나? 요즘 시대를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아주 좋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죠? 뒤에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당한 게 뭐예요? 승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냐 한번 보면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과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에 핵심에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물론 이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르밧 과부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려놓는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럼 아마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럼 지금 부활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더 좋은, 더 나은, 더 유력하고 좋은 부활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참는다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약대털 그 양과 염소의 가죽도 있고 유리하고 토굴에도 가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이 부활 신앙이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난 받는 것도 감당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이었어요. 더 좋은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8절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이죠.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세상이. 자, 우리는 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감당이 불감당이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친구를 아시나요? 그런 분들을 곁에 있으신가요? 네, 주변에 다 좋은 분들만 계시는 거군요. 근데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감당하는 사람이야. 그 대부분 그러면 누구죠? 그 사람들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표현이냐?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이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상이 인정하지 않죠?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이겨요. 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세상에서 뭘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뭘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핍박도 당하고 승리도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죠? 세상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잘못 사는 거, 부족한 삶을 사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출산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모두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했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망하면요? 하나님이 쟤네는 도와주지 않나 보다. 쟤는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니면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제가 요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형제처럼 여기는 한 그 집사님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정말 사업수단도 좋아서 막 하는데 하는 족족 망해요. 심지어 너무 잘 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또 쫄딱 망해요.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기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분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욥처럼 아마 여길지 몰라요. 믿음이 없다든가 죄를 졌다든가 그렇게 치부하기 쉽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견디려고 계속 애쓰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한다고 내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사업이 망하면 제가 망한 건가요? 그건 사업이 망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망하고 제가 잘못되려면 뭐가 잘못돼야 돼요? 영혼이 잘못돼야 돼요. 제 삶에 문제가 있으려면 내 영혼이 망가뜨려져야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혹시 뭐 잘 안 되고 그건 여러분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고 다른 사업을 하면 돼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망한다고 내가 망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가는 행색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고 있어요. 집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안 살거든요. 우리 산에도 안 살고 동굴에도 안 살고 토굴에도 안 살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하고 달라요.
근데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죠?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왜? 여기가 영원한 것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도 괜찮아요? 광야를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산에 살고 토굴에 살고 동굴에 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믿음으로 고난도 당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어렵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정리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린 참 비참한 자예요. 왜? 부활이 없다는 말은 죽고 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린 여기서 승부 보지 않는 이유가 왜 있죠?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부활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예시를 누가 보여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너무너무 빛이 나니까 그 예수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익숙해졌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견디어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나요?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예수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좀 점검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개판으로 살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두 번째로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건 뭐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예전에 이 신앙의 모습들의 주요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그때는 대답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면 좋니?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 술 마시고 괴로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좋으냐? 왜 물어볼까요? 세상 사는 게 괴롭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 우리한테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면 좋으냐고? 지금은 아무도 안 물어볼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우리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죠. 이게 가장 값진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값진 게 세상에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따라가고 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죠.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이 더 가치관이 있고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 누가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누가 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나가겠냐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좋은 제품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면 뭘 하죠? 사람들한테
홍보한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가지고 혼자 막 사진 찍고 여러분 이게 정말 맛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막 그걸 처먹어요. 그리고 또 그걸 막 써보고 그걸 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게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값진 건지 아닌 건지 누구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 믿음으로 모든 승리도 있지만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오면 뭐가 좋은 것도 있는 것, 여러분 느끼는 것도 좋고 또 평안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건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고민과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있다는 거. 그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견딜 수가 있냐고 물어보게 만든다는 게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의 승리 역사도 있지만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걸 사람들은 질문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항상 강조돼야 돼요. 승리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고통 가운데서 견뎌내는 역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제가 39절, 여러분 40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조도 되고 32절부터 나온 사람들도 되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사실 이들은 증거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벨도 에녹도 자기가 죽을 때는 의로운 자였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나서 그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증거가 된 건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반대로 얘기해요. 뭘 받았다고요? 오히려 뭘 받았죠 사실은?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약속의 증거들은 사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약속의 증거는 우리가 대신해서 받은 거죠.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주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뭐 했다고요? 예비하셨은즉. 자, 그럼 더 좋은 것은 과연 뭘까요? 더 좋은 것. 우리 이제 주일에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뭔지 아는데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나온 단어인데 약 12번에 걸쳐서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나와요. 그 중에 6번이 같은 의미로 같은 문맥 속에서 쓰였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6장 9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임을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생명이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더 좋은 것은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죠? 구원이었어요. 예.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10장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야. 자, 더 낫고가 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영구한 소유. 영구한 소유가 뭐죠? 구원이에요. 예, 안식이죠. 또 본향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11장 16절.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여긴 더 나으니 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본향. 그럼 결국 이 6번의 똑같은 표현들이 뭘 지향하고 있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구원을 예비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왜 증거를 못 받았다고 말할까요? 네, 증거를 받았죠. 근데 왜 사실은 그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죽은 거죠. 네, 약속은 받았지만, 네, 제가 잘못 설명을 했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받은 것이 사실은 그들은 증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증거를 받지 못하고 죽고 약속만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고 그들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것,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아주 길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을 가지고 설명했었던 적이 있어요. 8장 6절 말씀을 핵심이라고 얘기했었죠. 8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중보자예요. 보증해 주신 분, 증거해 주신 분. 사실은 그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약속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두렵죠, 여러분.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 근데 우리가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증거를 사실은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예수를 통해서 더 좋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 우리가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 증거를 해준다고요? 보증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증, 그 다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보증, 하나님께로 나아감과 안식과 구원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약속도 있고 보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놀라운 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근데 그 이유는 약속을 받지 아니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을 그들이 아직은 보지 못한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린 예수를 봤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또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뭐가 있냐면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여러분, 11장 35절에 나온 더 좋은이라는 부활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6번의 그 얘기 중에 아직 하나 얘기 안 했던 5가지 얘기했었죠. 이 6번째 이 단어가 35절에 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더 좋은, 더 나은, 더 좋은 했는데 그 5번은 앞에서 영구한 소유, 하나님께로 나아감, 구원에 대한 얘기했는데 35절은 그걸 더 좋은 부활로 말했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더 좋은 부활은 언제 오죠?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그들은 약속받은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더 좋은 부활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서 기자 얘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천국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완성 언제 일어나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더 좋은 부활을 통해 완성된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그들도 기다리는 것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보증이 있고 증거가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경험했고 우리도 이미 경험했지만 완전한 거는 기다리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반드시 신약의 성도를 통해서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되어져야만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톨릭적인 신앙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뭐가 쌓인다고 생각하죠? 하늘에? 예,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로 사상은요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무슨 자격으로 된 거죠? 자격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없던 사람의 자녀가 돼서 지금 삶을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이게 하는 거로 하는 거냐 이거죠. 아니에요. 할 수 없고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자녀가 돼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뭔가 쌓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헌신이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감사고 여러분의 예배고 여러분의 예물이 돼야 돼요. 제발. 내가 이걸 더 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슨 거에 현혹이 되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받으셔요? 그 열심히 기도는 뭘까요?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가 뭘까요? 옷을 찢고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옷을 한 번씩 갖고 가야 돼요. 옷 찢고 나와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난리를 무르치고 1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2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3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24시간 기도해야 되죠. 아닌가요, 여러분? 잠을 어떻게 자요? 하나님이 감동하려는데. 우리같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무슨 봉사하고 무슨 헌신하고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 기준에 채울 수 있겠냐고요. 근데 기준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누가 채우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냐고요. 이미 채우신 그 기준 속에 우리가 자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고난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도저히 이해를 안 돼. 인정할 수가 없어. 왜? 우리에게 뭐가 넘치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부활을 기대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어느 순간에라도 나오고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에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삶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망하는 상황이야. 기대가 안 돼. 근데도 왜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 조금이라도 벌어서 땀 흘려서 벌어서 성실하게 해서 벌어서 조금이라도 들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이뻐 보이죠? 내가 더 많은 것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그냥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보고 그냥 다니엘의 사자굴 들어가서 사자가 잠잠게 되는 것쯤이야. 풀문불에 들어가서 용광로에 불타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거기서 견디는 것쯤이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떨리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보고 있다고요? 더 나은 부활을,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가 흔들려서는 예수를 갖고 있고 더 좋은 걸 예비하신 이미 그 예수가 보증해주고 중보해주는 그 예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흔들리면 보증도 없고 약속도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갖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데 보증을 받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얘기를 주구장창. 그러니까 여러분 지겨웠잖아요. 대제사장 언제 끝나? 새 언약 언제 끝나? 근데 벌써 여러분 11장까지 왔어. 와 우리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할 거예요. 다니엘서. 쉽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에 초점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삶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망하면 사업이 망한 거예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세상 기준으로 그러면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차등의 직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를 인정해주는 직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추태한 미니스트리에서도 너무 행복하지만 학교에 가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 저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가끔은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분들 왜 이러시지? 그렇게 칭찬받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이제 짐을 날라요. 육체 노동을 좀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칭찬받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서 뭐 짐도 맨날 들고 책도 제가 맨날 다 주문해드리고 근데 그 기쁨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 칭찬 때문에 제가 걷고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않는 일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면 반장님 제가 반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되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부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 보증. 여러분 제가 그 공부하는 것도 왜 그 칭찬받는 거 얘기하냐면요. 그 공부 속에서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의 이유도 찾고 재미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더 나은 부활과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또 같은 목회자들끼리 어떻게 걷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안에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걷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더 좋은 부활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지만 예수가 보증하고 있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걸으라고 한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들을 한 번 보고 끝내면 안 돼요. 자주 보세요. 자꾸 리마인드 하시고 자꾸 기억해내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취태양을 시작하셨을 때는 그냥 시작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저희가 준비할 때이고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우리가 어떤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의 역사들이 흘러갈 겁니다. 찬양은 사실은 뭐 악기 연습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걸어갑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자꾸 인정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집을 사야 되고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여러분 저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이 고백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로 날마다 이겨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원심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수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믿음 주셨네.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안심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수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
닥쳐있는 모든 상황 한탄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이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이 모든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미니스트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를 꿈꾸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서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이기며 승리했던 사건들도 있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당했던 것들도 기록하면서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기대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배한 것 같지만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없는 자들인 것 같지만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받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능력과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토형 미니스트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무릎 꿇겠습니다. 내일도 무릎 꿇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구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주님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오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가 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계신가요? 자유하신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삶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있을 때 정말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는 이유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또 걸어가실 때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찬양을 불렀더니 십자가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외칠 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같이 외칠 겁니다. 그분들 중에 입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 입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들도 고백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내 안에 있네. 내 마른 샘과 같던 그 마음의 은혜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나를 일으키시네.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드리리. 주 십자가 주님의 귀한 사랑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아멘. 내 마른 샘과 같던 내 맘의 은혜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날 일으키시네. 아멘.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드리니. 주 십자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이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사랑. 할렐루야. 나그네 같은 삶도 소망이 있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날 부르시리라.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드리니.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드리니.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또 한 주간의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네, 저는 기타를 하나님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같이 걷고 있고요. 같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목마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찾아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이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단장님 또 우리 아내 우리 호진이 우리 보현이 또 우리 유선이 우리 웅이 형제 원선 집사님 형이 한국 또 영상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걸음을 걷는 우리들이지만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 가정이 치료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혜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서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